이 시간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2월 18일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정말 늘 하나님을 바라보았던지 또 미처 그러하지 못하였던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사모할 바 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평안이 저희 안에 가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야 이 예배를 진실된 행복으로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이후로의 우리의 한 주간의 모든 삶 역시도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만요. PPT를 내가 하기 힘들겠는데. 성수야, 미안. 너 이것 좀 넘겨줄래? 요거 누르면 돼? 네, 주님을 예배하는 것 먼저 찬양 드리겠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빛으로 임하신 주,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어서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 드리고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진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그 모든 것을 다 갖다 놓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참으로 영광 되신 분이시오니 저희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위하여서 이 시간도 하나님을 더욱더 알려주시옵소서. 들려지는 그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사 참으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 되심을 깊이 깨달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을 누리기를 즐거워하고 간절히 사모하며 찾고 구하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9장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아멘. 자, 이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들었는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셔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회복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말하자면 다시 이제 말하자면 원래 그냥 결혼을 했는데 그 관계가 어떻게 보면 깨어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다시 이제 회복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사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 이제 다시 회복된 그 하나님과의 복된 결혼 관계가 이제 쭉 이어져 왔던 거예요. 근데 서서히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아니면 뭐 급작스럽게라도 생각을 해도 되는데 그 관계가 다시 깨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왜냐하면은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 사사로서 온전히 다스리지 못하였고 이제 그로 인해서 아들들이 다스리기 시작을 했는데 그 아들들은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었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입니다. 사실 왕을 달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왜 왕을 달라고 하고 어떤 왕을 달라고 하는지가 문제였죠. 우리가 정말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다스림을, 그 보살핌을 끊임없이 받기를 원합니다. 대를 이어가면서 영원토록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이 복된 하나님과의 그 결혼 생활이 정말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다스림을 계속해서 해줄, 또 다르게 말하면은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데려다 줄,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계속해서 잘 이어줄 그러한 왕을 우리에게 세워주시옵소서라고 한 것이 아니었죠. 그들이 요구한 것은 세상 나라와 같은 왕입니다. 사사가 왜 싫으냐? 좀 쉽게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겠다고 그러기 위해서 세우신 것이 사사인데 그게 싫다는 거죠. 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우리는 싫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 배제하는 거죠. 우리는 인간 왕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놓고 이혼 서류를 다시 한번 던지는 거죠. 하나님, 이 집에서 나가주시고 우리를 위한 인간 왕을 세워주시옵소서라고. 그것도
사무엘에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상 하나님한테 말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대놓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생각을 그러한 지난 시간의 말씀에 좀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왜 그랬을까요? 저 세상 나라가 뭐가 그렇게 부러웠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그 세상 나라들은 딱 봐도 그냥 오늘날로 말하면 뭐 대포가 되었든 아니면 탱크가 되었든 아니면은 뭐 전투기가 되었든 일단은 화려하고 좋은 무기들이 있는 거예요. 성능이 좋은. 그리고 그러한 무기들을 가지고서 우리나라를 침략해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는 괴롭힘을 당한다는 거죠. 그럼 그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에 우리는 저 나라들과 같이 좋은 무기를 갖고 있지 않는 것이 문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좀 다르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니까 지켜주신다는 것을 어쩌면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저들의 그 화려한 무기들, 좋은 무기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니까요. 이걸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저 세상 나라들을 보니까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죠. 뭐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가 좀 쉽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저들이 누리고 있는 것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걸 비교해 보니까 너무 우리는 뭔가 초라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좀 예를 들어 보자면은 한 70년대 저 태어나기 전이고 한 80년대 초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왔어요. 특별히 어린아이들로만 봅시다. 어린아이들이 많이들 교회에 왔습니다. 왜 그런 거?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당시에 우리나라 상황에서 어떤 우리나라의 그냥 문화적인 그 수준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들에게 주지 못하는 것을 교회는 줄 수 있었다는 말이죠. 뭐 하다못해 솜사탕이 되었든 뭐 재미난 놀이가 되었든 어찌 보면 그러한 것들이 그 당시에는 세상에서 이 사회 속에서 그렇게 많이 누리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근데 교회를 오니까 뭐 드럼도 치고 북이라고 하면 북도 있고 뭐 아니면 재미난 놀이도 하고 솜사탕도 주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 뭐 아니면은 뭐 선물도 주고 그 당시에는 뭐 연필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 귀했으니까 이런 것들도 다 주고 하니까 좋단 말이죠. 야, 교회에 오니까 세상에 줄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받아서 누릴 수가 있네. 야, 정말 좋은 곳이다 가자. 근데 시대가 지나고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됩니까? 오늘날에 와서는 어찌 보면 상황이 역전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줄 수 있는 많은 것들 어찌 보면 전부 다 시대에 뒤떨어진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뭐 학용품을 준다? 요즘에 누가 그런 것을 좋아라 합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 또 교회에서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재밌는 많은 문화들이 이제는 교회 밖에 있다는 거죠. 오히려 교회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보면 문화적으로 이제 서서히 뒤떨어져 가니까 굳이 교회에 와봤자 아무런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는 것처럼 여긴단 말이에요. 비슷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누리고 있던 것과 저 세상 나라들을 보니까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저기에는 정말로 좋은, 정말 놀라운, 즐거워 보이는 수많은 다양한 시대를 앞서간 우리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 훨씬 앞서간 문화들이 누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 저들에게 있고 우리에게 없는 것? 그거는 인간 왕이더라. 인간 왕이라는 어떤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의 통치 아래서 체계적으로 나라가 다스려져 갈 때에 정말 시대를 앞서가는 무기들,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수많은 무기들이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누려보지 못하는 엄청나게 놀라운 눈부신 그러한 발전된 문화들이 있다더라. 보니까 이제 눈이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인간 왕을 주셔서 바로 저 나라들을 우리가 따라잡을 너무 뒤처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인간 왕, 저들을 따라잡을 수 있도록 인간 왕을 세우고 그 모든 체계를 저 나라들과 같이 하여서 저들이 누리는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떤 그런 거죠.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타당해 보이는 그러한 말일 수도 있어요. 오늘날로 생각을 해보자면은 교회가 이제는 많이 시대에 뒤처져 있다.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 보이죠. 많은 것들이 세상에서 훨씬 더 많이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로 오면은 그러한 것들을 덜 누리게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잘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나
지금에나 사실 교회가 주는 것은 언제나 한 가지입니다. 어떠한 연필이 되었든 재미난 놀이가 되었든 솜사탕이 되었든 그 어떤 부가적인 무언가가 사실은 교회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교회가 주고자 한 것도 아니고 줬어야 했던 것도 아니고요. 무엇을 줬던 간에 교회가 언제나 오는 모든 사람들한테 주는 것은 사실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죠. 교회가 무엇을 주는가? 아니,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누리라고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문화 같은 것, 아니면 어떠한 상품과 같은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나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영광된 분은 없으니까. 빛나는 분은 없고 매력적인 분은 없고 그러므로 모든 문화를 다 누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누리는 것보다는 한없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가장 복된 것을 주마 해서 하나님 자신을 주는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7, 80년대에 예를 들자면은 교회가 그때는 시대를 앞서갔기 때문에 교회가 좋았는가? 그렇지 않아요. 또 반대로 지금에 와서는 시대가 훨씬 앞서가고 교회는 시대에 뒤처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교회는 매력적이지 않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는 언제나 변함없이 그냥 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있지도 않았고 앞에 서 있지도 않았고 뒤에 서 있지도 않았어요. 언제나 한 자리에서 변함없이 교회는 항상 하나를 주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받아 누림으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하나님만이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이제 하늘은 일단 없다치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둘러봐도 하나님만이 정말로 우리의 사모할 자이십니다. 다른 무엇이 있든 없던 간에 저는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그것이 그냥 이 정도면 됐습니다라는 의미의 만족이 아니라 그것이 가장 기쁘다고 진실로 고백을 해왔던 것들이 시편에 나와 있는 시편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백이었고 또 그 7, 80년 당시에 진실된 성도들이나 오늘날의 사람들도 사실은 마찬가지. 시대가 아무리 바뀌고 많은 것들이 내 눈앞을 확확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그는 변함없이 이곳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누리기에 여념이 없는 것이죠. 많은 빛나는 것들이 내 눈앞을 수없이 왔다 갔다 하고 제각기 빛을 뽐낼지라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니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빛만이 진실로 영광된 것임을 그 사람은 마음으로 알고 있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그럼 결국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였냐는 거예요. 단순히 이제 와서 사무엘이 처음 다스리던 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니 우리가 이제는 너무나 시대에 뒤처졌다. 아니면 우리가 어쩌면 처음부터 시대에 뒤처져 있었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미처 다른 나라들을 볼 겨를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말해 우물한 개구리처럼 우리가 최고지 하고 살았는데 이제 우물 밖을 벗어나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우리가 우물 안에 있었구나 하게 되는 그런 걸까요?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문제는 결국 하나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것을 누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빛남이 보이지 않으니 저것밖에는 빛나는 것이 없으니 저기에 매료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요구하는 것이 이러이러한 것이다. 너희가 인간 왕을 세우고 나면은 그 인간 왕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괴로워 울부짖을지라도 나는 너희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너희와의 관계, 너희가 지금 하는 것은 나와의 관계를 끊겠다는 것이다. 너희가 인간 왕을 세우면 그로 인해 나의 관계가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너희는 상관없느냐? 라고 어떻게 보면 대놓고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관없다고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했어요. 필요 없다고 우리한테 인간왕을 세워달라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명백해요.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 아니라고. 우리는 이제 정식으로 선언한다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인간왕을 세우고 인간왕의 다스림을 받는 인간들의 나라가 될 거라고. 이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이들은 그 순간에도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는 그 순간에도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버릴 것이다라는 생각을 단 한순간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 그 전이나 그 뒤나 이들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했을 거예요. 그 당시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이러고 나서 그 다음 주일이 되었을 때 뭐 하겠습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들은 다 같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다 예배 드리고 또 돌아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하나님을 버리는 거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하면서도 이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죠. 그러나 오늘날을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어쩌면 1시간 예배 드리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하루 종일 교회에서 일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주일 하루를 온종일 보내고 이제 다음 날부터 또 한 주를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럼 뭐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어떤 한 주를 맞이하는가? 이제 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 나한테 어떻게 살라고 하셨지? 그런 거 다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 나는 이렇게 해야겠다 또 이렇게 하지 않아야겠다 그런 생각도 없이 그냥 한 주간은 말 그대로 세상 속에서 그냥 세상 사람으로서 쭉 살아가고 다시 주일날 되어서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는 이 삶에 아무런 의문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은 내가 오늘도 분명히 주일을 지켰다. 나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일 딱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는 이제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한 주간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결국 무슨 말이냐? 매일매일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딱 이 주일, 뭐 1시간이 됐든 하루가 됐든 이고 그 다음 날부터는 이제 하나님 제가 어제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까 잠시 여기 계시고 저는 또 한 주 살고 오겠습니다. 하나님을 주라고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왕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주인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말은 날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라고 자기는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것은 다만 주일만 그러겠다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을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다스리시는데요? 말씀으로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너희들은 이제부터 나의 말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라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다스리노라라고 그러니까 너희는 나의 이 말에 귀 기울이고 그대로 순종하라고 하시는 모든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으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자기가 이제 들은 만큼 배운 만큼 아는 만큼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하면 되구나. 이럴 때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러셨지. 그러면 안 하고 그렇게 매일매일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지만 과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극히 적다고 해도 아마 과장된 또 그냥 어떤 강조하려고 그런 식으로 말하시는 거 아닌가라고 할 필요가 없을지도 몰라요. 정말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에요. 정말 즐거워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잖아요. 누군가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이렇게 좋은지 몰랐는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걸 내가 알고 나니까 한순간도 말하자면 하나님의 그 다스림의 손길을 벗어나기가 싫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다 살고 또 주일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또 가지고 그럼 이 시간으로 끝나는가? 또 이어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일진데 많은 사람들은 주일로 끝낸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아무런 의문도 갖지 않고 누가 뭐라고 하면 야 무슨 소리야. 내가 어제도 교회에 갔는데
야, 내가 얼마나 또 어제 하루 일했는지 알아? 또 내가 얼마나 헌금했는지 알아? 나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당당하게 말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야 이거 너무 이상한 거 아니야? 하나님을 버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사실 그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 섬기는 거고 제사 드리는 거는 제사를 드리는 거고 다만 이 국가적으로 혹은 문화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와도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것이 교회가 더 교회다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대에 뒤처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들을 단순히 이상하게 야 이번에야말로 이 인간들이 또 이러는구나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과연 나는 어떻고 있는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나의 모습도 지금 이 사람들의 모습과 말만 틀릴 뿐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인간 왕을 세워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더 이상 다스림을 받지 않겠습니다라는 말과 표현만 하지 않았을 뿐 사실은 똑같은 모습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러니까 이 주 한 주간 앞에서의 한 주간 또 이제부터 시작될 한 주간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우리는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할지 몰라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뭐가 좋냐고.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손해가 많아요. 저들이 누리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은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 주일 아니에요. 주일, 우리야 주일이라고 하죠. 보통 사람들은 빨간 날이에요. 휴일이에요. 한 주간의 그 바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오다가 간신히 토요일, 일요일 쉬는 날인 거예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하루에 1시간을 날리든 반나절을 날리든 하루를 날리든 날려요. 이미 손해예요. 또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시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정직하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마음속에서 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 아무튼 그러한 것들 다 생각하다 보면은 많은 손해를 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남들은 이만큼 누리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다 빼고 어떻게 보면 우리 손에 남는 거는 한 요 정도밖에 없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냥 객관적으로 비교를 만약에 했을 때 어쩌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로 기뻐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으로 기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당연하잖아요. 실제로 내 손에 주어지는 거는 요거고 똑같이 살아가는 저 사람들이 누리는 것은 요만큼이라면은 누가 봐도 적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받는 것을 좋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성도는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놀랍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거는 그냥 이거가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내가 똑같이 일했지만 요거밖에 못 받았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오면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이거는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리는 것은 다만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저것 빼고 저것 빼서 간신히 남은 이거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내게 주신 이거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눈에는 다만 이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게 뻗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과 그분의 그 나를 향한 그 사랑의 손길까지가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저 사람들이 누리는 그 전부를 아득히 능가하고도 남는다는 거죠. 야, 너 겨우 그걸로 어떻게 만족할 수 있어? 이상하게도 이 사람은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것도 나 그냥 이 정도면 됐어. 어쩔 수 없지 뭐. 하나님의 백성은 손해보면 사는 거야. 에이, 괜찮아. 그런 식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들이 누리는 것보다 나는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라고 진실로 그는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실로 그는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영혼의 눈에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 전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주시는 것에 초점이 있다면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그리고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근데 왜 이거밖에 안 주시냐고 하나님에 대한 그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째째하네, 겨우 이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저렇게나 누리는데? 그럼 당연히 그렇게 보여지죠. 그러나 성도가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핵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만을 주신다면은 그것으로 충분할 수가 있는 거죠. 왜? 그가 처음부터 바래왔던 것은 어떤 그 부스러기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무슨 찌끄러기 같은, 표현이 이상한데, 아무튼 그러니까 과자의 부스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자가 중요한, 표현이 좀 많이 이상해졌구나. 아무튼 대충 그냥 이해를 좀 해보세요. 저도 이해를 못하는데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무슨 느낌인지 그냥 대충 일단 받아만 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떤 부산물이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있어서는 그 하나님의가 중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는 이것을 받고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거를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그에게서 손해는 이것이 없고 이게 있는 게 손해예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누가 없냐면 하나님이 없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가 얻은 그 모든 것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는 오히려 더 큰 손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니까. 이 모든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있고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구를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그럼 나는 어떠냐는 거죠. 무엇이 일주일간의 나의 삶을 움직여 가느냐는 거예요.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걸 다만 의무로만 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즐거워서 그렇게 하냐는 거죠. 시편 잠깐 1편 보시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성경은, 시편은 그냥 행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정말로 행복한 사람인가? 그걸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이라기보다는 그것을 누려본 입장에서, 또 누리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것이 진정으로 행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데, 1편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그냥 단순히 복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이런 사람이 정말로 복되구나 하는 그런, 이거 노래예요, 노래. 이런 사람이 정말로 복되다. 이런 사람이 너무나도 행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데, 2절에 보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단순히 성경책을 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포함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기억하기를 원하고 생각하기를 원하고 또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즐거운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그 앞에 나와 있는 악인들은 그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따르는 삶이 없고 자기들끼리 계획하고 자기들끼리 계획한 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살아가고, 뭔 계획이겠습니까? 무엇이 행복한지에 대한 계획이겠죠. 그냥 제가 항상 쉽게 예를 들은 돈이죠. 어떻게 하면은 돈이 많아질 수 있을까?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굴리고 자기들끼리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대. 그럼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길로 가다 보니까 정말로 그들이 그 계획한 대로 그 많은 것들을 얻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리에 앉아서 그것들을 누리기에 여념이 없죠. 어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 저 사람들이 가는 길과 저 사람들이 앉아있는 자리가 너무 행복해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 사람은 거기에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그들이 어떠함에 눈을 돌리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하셨구나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좋아해요. 왜? 하나님을 아니까. 근데 어느 쪽이 복된 사람이냐?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주간을 두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말씀과 무관하게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이쪽 사람들은 기꺼이 행복해서 그렇게 걸어가고 이쪽 사람들은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하는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성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해요. 즐거워하여라고. 그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억지로 내가 또 성도야. 오늘 아침도 일어났으니까 머리맡에 성경책 두고 잤으니까 또 읽고 내가 30분을 읽기로 했지. 그래서 읽고 다 읽었다. 빨리 이제 하루를 시작하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사랑하는 내가 아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마치 내 귀에 나의 연인이 속삭이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 말씀을 듣는 게 즐거운 것이고 나의 왕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나를 보살펴 가시니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게 기쁜 거예요. 꼭 눈 뜨고 성경책을 보고 안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나의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가깝고 내 모든 삶이 그 말씀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가는데 중요한 건 성도는 그 모든 것들이 즐겁다는 거죠. 즐거운 거예요. 거듭 말씀하지만 왜 즐겁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분명히 그가 믿음으로 알고 있는 사랑하는 그 하나님과 분명히 함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설령 내 눈에 보이지 않았고 내 손으로 잡을 수 없어서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지 없는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럼에도 그는 신경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계시거든요. 왜냐?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가 지금 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나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으니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그게 분명한 거예요. 그 모든 삶이 그에게 있어서는 즐거운 거죠. 억지로 한 주를 이렇게 살아가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 사람이면 한 주를 그렇게 살지 않았 지난주에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 보고 살았습니까? 말씀 생각하며 살아갔습니까? 말씀대로 하려고 해봤습니까? 그러면 성도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게 행복하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냥 단순히 머리로 아하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진짜 그렇더라. 제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알게 되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저는 말씀이 너무나 좋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그 사실이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막 생각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게 너무 즐거워요. 행복해요. 왜냐하면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이 날 다스리거든요. 그 결과물이 이거예요. 근데 상관이 없어요. 왜냐? 그 뒤에 그 위에 놓여져 있는 하나님의 이것이 보이거든요. 물론 실제 눈으로 보는 건 아니겠지만 알겠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과 함께 하나님 그분 자신을 누리는 것이 너무나 좋아요. 그리고 그건 너무나도 확실해요. 제가 그 사실을 믿고 살아왔고 정말 그 말씀에 따라 산다는 것이 그렇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셨으니까요. 그 행복에 여러분들도 동참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억지로 살아가는 그 의무의 삶 가운데 성도면 또 저래야 되는 거야 라고 끌려오는 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것이 행복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마침내는 그 자리로 들어오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복된 이쪽에 있는 길을 걸어가 보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말씀이 길어졌습니다마는 13쪽 잠깐 보실까요?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너희가 말하는 대로 내가 인간 왕을 세우마 해서 세워주신다고 했어요. 얼핏 보면은 이것이 그래
이거 먹고 떨어져라는 식으로 너희가 끝까지 내 말을 듣지 않으니까 너희가 원하는 대로 나는 인간왕을 던져주고 아니 니네가 알아서 세우고 나는 너네를 떠나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들이 요구하기 전부터 인간왕을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처음부터 주실 마음이 있었거든요. 이제 이 나라가 인간왕이 다스리는 왕국으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왕을 세우는 걸 허락하셨다고 해서 에이 그냥 먹고 떨어져라는 식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 그걸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으로 계획하고 계셨던 그 왕을 악한 마음으로 요구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사용하셔서 선하게 들어주셨.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창세기 때 요셉의 11명의 형들이 11명인가 10명인가 아무튼 형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악한 마음으로 요셉을 애굽에 팔아 넘겼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선하게 바꾸십니다. 그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그 악한 그 11명의 그 형들과 함께 이 모든 가족들을 살리시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한 나라를 세울 만큼의 많은 백성으로 되게 하시도록 애굽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의 악한 마음을 선하게 바꾸신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버리고자 하는 악한 마음으로 인간왕을 요구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들을 위해서 선하게 사용하셔서 너희를 위한 인간왕을 내가 세우마 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쓰셨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보면은요, 이 왕을 세우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니네가 알아서 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관을 하십니다. 짧게만 볼게요. 사울이 이제 나타나요. 사울이 있었어요. 나귀인가? 염소인가? 아무튼 아빠가 잃어버린 것을 찾느라고 사방 군대를 다 돌아다닙니다. 아무리 돌아다녀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잃어버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가 자기들을 걱정할 거야. 그래서 몇 날 며칠 자기가 이제 그 종과 함께 돌아다녔거든요. 몇 날 며칠 저거 돌아다닌 것 때문에 오히려 자기를 이제 걱정하실까 봐. 내가 나귀를 잃어버렸는데 이제 아들까지 잃어버릴까 걱정할까 봐 이제 우리가 돌아가자라고 했어요. 그때 그 종이 그런 말을 해요. 이 근처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던데요. 마지막으로 한번 그 사람한테 한번 물어나 봅시다. 그게 이제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이제 간 거예요.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루어진 일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 날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나오죠. 그 13쪽 중간에 보시면 말씀 나오죠.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베냐민 땅에서부터 이곳저곳을 다 돌아다니다가 마침내 사무엘을 찾아서 여기까지 온 것은 그냥 자기들끼리 한 일이에요. 누가 시킨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억지로 만드신 일도 아니에요. 야 가야 돼 이렇게. 근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일어난 모든 일이 사실은 누구의 손 안에 있었느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그런 것이죠. 그냥 우리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겉으로 봤을 때 그냥 우리들끼리의 자연스러운 일이고 때로는 우연처럼 보이고 아무튼 다 그렇게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거죠. 자, 사실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여기서부터 사울이 마침내 여기까지 오는 모든 과정은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한 명의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 지금 사울을 여기까지 사무엘에게까지 보내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사울을 보내셨는가? 그냥 내가 빨리 아무나 뽑아가지고 이제 치우자 하신 게 아니에요. 그 아랫 말씀 보세요. 여기까지만 보고 마칠게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왕으로 삼으라 이제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그 뒤입니다.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 왕을 세우신 이유예요. 그러니까 지긋지긋한 이 인간들의 악한 요구를 들어서 떨고 내시기 위해서 이번에야말로 완전히 이혼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들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들을 가리켜서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내 백성을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버렸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이들을 지금도 내 백성을 내가 구해주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고, 보세요. 하나님을 버린 그들의 요구, 인간 왕을 내놓으라는 그들의 요구.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습니다. 인간 왕 빨리 보내주세요. 뭐라고 필요 없어요. 인간 왕 다 안 들을 거예요. 우린 인간 왕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이거를 하나님은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향해서 애타게 부르짖는, 말하자면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여 주세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저희를 살려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그런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말도 안 돼요. 이들의 요구는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노라고. 맞아요. 나의 백성이 나를 향해서 그렇게 애타게 부르짖는데, 나를 그렇게 찾는데, 나를 찾고 내 구원을 지금 구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저들이 요구한 대로 왕을 세우노라 하시는 거예요. 뭔가 대화가 지금 안 통하는 느낌이죠. 이들은 전혀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받으시고 그렇게 왕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저 악한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께 쏘아붙이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들을 향한 자비와 사랑과 긍휼과 인자로, 사랑의 마음으로 저들이 요구하는 그 인간 왕을 지금 세우기 위해서 사울을 여기까지 보내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또 반복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것을 끊어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자기 백성들의 자기를 찾는 부르짖음으로 들으시고, 그래 내가 너희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마, 너희를 구해주마라고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더 굳세게 이들을 붙들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놀랍지 않겠느냐는 거죠.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성품이다, 사랑이다, 은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사랑과 은혜, 지겹도록 많이 들었던 그 말씀이 이제 어떤 사랑이고 어떤 은혜인가,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가, 질적으로 그것이 얼마나 순도 높은 그런 건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짧지만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 뒤에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해서 가능한 한 좀 다음 주에는 좀 말씀 이 전체를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잘하면 한 주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가능한 한 다음 주까지로 좀 사무엘상 이 12장까지 겨울 수련회를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정말 저들의 그 악한 모습이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한 주 한 주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은 아닐지요.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금 저희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냥 저희들을 돌아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진정으로 복된 것인가를, 무엇이 진정으로 행복한 것인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즐거운 것인지 이 시간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그 다스림이 왜 그렇게 좋은지, 정말 그 다스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좋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의 그 깊이와 넓이를, 그 크기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이어갑니다. 하나님에게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저희가 눈을 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마침내 이 하나님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진실로 즐거워하며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며 그로 인한 모든 결과들을 기꺼이 즐거움으로 받아들이고 행복해할 수 있고 만족해할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성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참으로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별다른 광고는 없고요. 수련회 피드백을 위한 이번 회의가 끝나고 이제 저희들끼리 이제 하게 됩니다. 원래는 이제 카페에 가서 저희가 피드백을 하니까 여러분들 와서 드실 분들은 알아서 드시고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한 4월달, 5월달에 좀 한번 나가서 이제 놀
생각으로 좀 긴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1층에서 조촐하게 편의점 커피든 뭐든 마시면서 좀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